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본문이지만 이 말씀을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의 이야기로만 듣지 않고 내 삶에, 내 신앙에 적용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세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대답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로운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6절 말씀에서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이 여리고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에게 여리고는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들렸다가 가는 경유지였고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유월절이 가까웠던 절기라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를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다라는 그 소문이 들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영의 인파 속에 끼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보면은 바라는 것은 아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디메오가 적혀 있으니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하기를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들은 그의 이름조차 모릅니다. 그리고 그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을 보지도 못합니다. 돈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서 매일 구걸해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은 그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라고 말합니까? 길가에 앉았다가 그가 지금 길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박수하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길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인파들의 환영을 받고 있었을 때에 이에 대해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장면을 퍼레이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퍼레이드. 마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이 그 여리고로 들어와 통과하는 퍼레이드 같다라고 영어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퍼레이드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2달 전에 저희 첫째 아이 때문에 롯데월드에 가서 퍼레이드를 보고 왔습니다. 이 아이가 아마 유치원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조르길래 그래 한번 보여주자 해가지고 그 밤에 그 화려한 불빛에 퍼레이드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퍼레이드를 보면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행진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모습으로 막 인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딸 아이를 보니까 눈에 반짝반짝 빛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런 퍼레이드는 기쁨과 그리고 행복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퍼레이드에 이 바디메오는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환영하는 인파 속에 그는 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눈을 보지 못했고 거지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섞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늘 길가에 있었고 변두리 인생이었고 주변이 인생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며 구걸해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는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뜬 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장애가 있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벌을 받고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부정한 모습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나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에 그가 이러한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보지 못했는지 아니면 나중에 생긴 장애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을 것이고 부정한 사람 취급받으며 죄인 취급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디메오의 인생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가 보는 것대로 앞이 캄캄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인생 가운데에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는 그 소리에 반응하였고 그 소리를 들음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던 바디메오는 들리는 것에 많이 의지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삶이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큰 환호와 박수하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 그 바디메오에게 귀에 딱 꽂힌 한 소리, 한 말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그는 몸으로 반응하였고 갑작스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라 쓰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바디메오의 이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그만 멈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습니다. 더 큰 목소리로 그 다음 절에 말합니다.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기서 소리 지르다라는 헬라어는 크라조입니다. 크라조의 뜻에는 까마귀처럼 까깍 울다, 소리치다, 부르짖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외침은 마치 까마귀가 우는 것처럼 아주 날카로운 소리로 외친 소리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제가 그가 얼마나 다급하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불렀는지 드라마 바이블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그가 외치는 그 소리를 우리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그가 갈급하고 그리고 다급했는지 간절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드릴 첫 번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말과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칭하는 그 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 예수, 이 두 말은 너무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부르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 말 속에서 그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나사렛 출신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그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나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들어본 말이 아니라 나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하였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그림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네, 보인 대로 물고기로 보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물고기 그림이 아닙니다. 이 물고기는 기독교 신앙을 의미하는 초대교회의 상징이며 초대교회 성도들의 암호 그림인 것입니다. 헬라어로 물고기는 익투스라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 헬라어가 이투스를 뜻하는데요. 이투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투스라는 말, 그 5개의 헬라어 알파벳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이 단어의 첫 글자들을 조합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투스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로마로부터 큰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하교회인 카타콤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을 은밀하게 밝히기 위해서 한 사람이 물고기의 반을 그리면 다른 한 사람이 나머지의 그 반을 그려서 서로가 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나타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보여주었고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익투스는 그들이 품었던 유일한 소망이며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앙,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이 믿음이 나의 유일한 고백이며 나의 소망이 되십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정말 진실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평가합니까? 유대인의 한 청년으로 봅니다. 석가모니, 공자, 맹자와 같은 유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세상이 그렇게 평가하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도 우리는 다윗 자손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나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품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야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자 예수님께서 가시던 그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4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명의를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멈추시고 서서 그를 부르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를 부르러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라고 말합니다. 용기를 내세요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부릅니다라고 말합니다. 바디메오에게 안심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바디메오를 향해서 꾸짖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안심하십시오, 용기를 가십시오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기서도 그의 간절함이 보입니다. 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일어나 예수님께로 뛰어갑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부릅니다라는 그 말이 그에게는 큰 힘이 되어서 그는 거리낌 없이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꾸짖는 사람인가, 용기를 주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라는 이 말 대신에 이 말을 대신 전하였던 그 사람들의 말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십시오, 그가 당신을 부릅니다 라는 이 말이 저에게는 너무나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부르라 라고만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바디메오에게 말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이 말을 들은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받았을까요?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꾸짖었던 말도 있었지만 안심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찾으십니다 라는 이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말과 함께 우리의 행실 또한 중요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말과 행실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선한목자교회 유기선 목사님의 그 SNS 칼럼을 하나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칼럼에는 이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지는 말 하나만 들어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지, 주님과 함께하는지 말 하나만 들어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여인들을 위로하면서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을 길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시간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2절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과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그 아내의 행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 부인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비단 믿는 아내에게만 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의 말과 행실, 그 삶의 경건함이 믿지 않는 자에게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실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어떠한 말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나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나요? 우리 교회의 주보를 보면은 계속해서 나가는 광고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생명나무 광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 뒤편 필경대를 보면요, 전도 대상자를 적는 명단이 있습니다. 제가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그 명단을 확인해 봤는데요, 아직까지 그 대상자를 적었던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전도하는 거 참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은 성전 건축을 함으로 지금 임시 예배 처소에 있다 보니
환경적으로 또한 시설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생명나무 주의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 자녀, 친척,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정한다는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하는 전도 프로그램, 전도 축제가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오지 않을 것 같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품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결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결단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함께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나의 삶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을 수 없는 따뜻한 말과 그 위로, 희망의 말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그와 함께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를 부르라. 이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녀를 부르라. 너의 남편을 부르라. 너의 아내를 부르라. 너의 가족을 부르라. 너의 이웃을 부르라. 불러 내게 오게 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말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안심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라는 말로 바디메오를 위로하고 그에게 힘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여서 우리의 따뜻한 말과 행실로, 삶으로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가림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따뜻한 말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디메오는 이렇게 그 부르심의 말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는 주저함 없이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의 그 병의 본문을 보면은 선생님이란 말 대신에 키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한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눈을 떠달라고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그저 이 거지 생활을 면할 정도의 돈을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두 눈을 뜨게 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절대 할 수 없다면 부탁하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이렇게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예수님은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 예수님은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구할 때에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의심 없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했던 질문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 그대로 우리가 한번 받을 수 있기로 합니다. 성도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십니까? 순식간에 여러 생각과 고민이 막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도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바디메오였다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께 구했을까? 나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어떠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돈 300억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해서 예수님의 이 질문을 마치 요술램프 지니의 그런 요청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내 소원을 다 들어주는 그 지니의 말처럼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예수님께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것을 구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마지막 52절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제가 5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니 곧 보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의 그 소원대로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끝나는 것일까요? 근데 주님은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구원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는 눈을 뜨는 육체의 치유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내 육체만 치유받고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들은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5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또 오늘 바디메오처럼 정말 시급하게 갈급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과 관계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고 또한 구원받아서 변화된 삶,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예, 주님만을 더욱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내 삶이 예수님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나눠보았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냥 들어본 말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삶으로 내 인생에서 고백되어지는 신앙,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내 삶의 소망임을 우리가
떳떳하게 세상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해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생 구해야 될 소원,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찬송가의 고백처럼 내 모든 소원, 내 모든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라는 그 찬송의 고백처럼 내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